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사람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 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마닷 도웅과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다윗의 감사 기도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의 승전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어제 말씀에 감사 기도를 올린 후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사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2절에서는 모압을 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자손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블레셋은요, 그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은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절 말씀은 다윗이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동쪽과 서쪽을 정복했다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람과의 전쟁이 나타납니다. 이 아람은 당시에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소바왕 하닷 에셀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아람의 소왕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바로 이 말씀에 나타난 소바왕 하닷 에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나안 지역을 두고서요, 다윗과 경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에 나타나듯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신의 세력을 이렇게 펴려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은 다윗이 그를 치고요, 하마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맛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한 북쪽의 경계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또 다윗이 그걸 정복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요,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소방을 이길 때 병거 1000대, 기병 7000명, 그리고 보병 20000명을 빼앗은 다음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의 말의 가치는요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전쟁 때 이 말은요 아주 요긴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사람이 칼이나 뭐 창을 들고 이렇게 찌르거나 벨 때는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말을 타고 가는 가운데 칼을 휘두르거나 창을 이렇게 찌르게 되면은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 말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공격하기가 쉽지 않고요. 말 자체도 이렇게 누를 때 굉장히 큰 공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말 발의 힘줄을 다 끄는 것입니다. 왜 끊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래서 보병만으로 내가 승부를 보겠다라는 그런 다윗의 어떤 믿음들,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운 다윗.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4절 보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5절 말씀을 보면요. 소바왕 하다데셀에 밀리자 다메섹 아람 사람이 도우러 옵니다. 이때 다윗은요. 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요.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었다 나옵니다. 이 일 이후에 아람 사람은 다윗의 종이 되어서 이 조공을 바치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에게 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 승리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4절에 이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는 모습, 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과 6절 마지막에 그런 다윗을 보시면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 말씀이요. 읽는데 굉장히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조금 더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저절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이 병거의 말에 그 힘줄을 끊는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도우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도 끊어야 될 그런 말의 힘줄을 끊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요, 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다윗은 하단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8절에서는요, 하단 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는 힘이 많은 노스를 빼앗아 왔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어디에 쓰일까요? 이 모든 것들은 솔로몬 시대의 놋 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 그러니까 성전을 준비할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요, 하마닷 도우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소바왕 하다네셀을 무찔렀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을 문안하고요, 축복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이 도우가 다윗을 축복한 이유는요, 성경에 보면은 그가 하닷에셀과 여러 번 전쟁이 있었고요, 또 이 하닷에셀을 다윗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인 하도람을 통해서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를 보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이 그 모든 것을 받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온 은과 금을 함께 드렸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한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이 승리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기억한다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은과 금 그리고 놋이 이 당시에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드릴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은 그 감동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그리고 정부 부처들마다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필요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에서는 그 블레셋, 모압, 암몬과의 전쟁이 나타났다면은, 이 12절부터 17절에서는 에돔과의 전쟁이 나타납니다. 에돔은요, 이 남쪽에 위치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역대상 저자는요, 다윗이 동서남북 모두를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평화를 주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또 다윗은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고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그 6절 마지막에 나왔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가 반복돼서 나타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승리는 다윗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서남북 모든 것을 정복한 다윗은요, 14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각 이스라엘 그 중요 요직마다 어떤 사람을 세운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델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해서, 이렇게 다윗에 대한 사람들이 어떤 자리,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쭉 얘기한 다음에 28장이 마치게 됩니다. 특별히 15절부터 17절을 보면요, 다윗은 그 나라에 필요한 곳에 전문가들을 잘 배치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14절과 17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제 대통령이 새로 뽑힌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요, 그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 다윗과 같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15절과 17절을 읽을 때는요, 이 나라의 중요 요직들마다 전공에 따른 전문가들도 필요하고요, 전공이 아니더라도 그 일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전문가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13절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나라도 정말 다윗이 왕일 때에 동서남북을 정복하고 평화가 임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사실은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볼 때에는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모든 것들을 평정해 주시고, 또 내부적으로도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평화를 달라고, 이 땅 가운데 그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평화가 우리나라 가운데도 좀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또 정부에 세워진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랬다 저랬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 대통령 가운데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가 정의와 또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각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워진 삶들마다 정말 이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필요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정말 이 나라 가운데에 평안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들, 안정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 붙드시면서요,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도 이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역대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말의 힘줄을 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도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각 정부 요직들마다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전공자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나라에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윗이 왕일 때에 동서남북을 정복하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외세 위협과 국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